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듣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면 기본적인 것은 설명하지 않고 바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써서 또 이야기를 하면 쉽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대상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것까지도 다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용어도 어려운 전문 용어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용어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 것들이 있는가, 관심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고 또 같은 것을 설명을 해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아는 주제 같으면 그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또 복잡하게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어렵게 접근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과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또 어디 학회에 나가서 박사 이상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할 때에는 그러한 사용하는 언어나 또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도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이들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 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율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법으로 번역한 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또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 가운데 율법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노모스라고 성경에서는 지칭을 하는데, 또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에서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법을 지칭할 때도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번역해도 가능하고,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율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세상법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한글로 번역할 때 율법으로 번역하지 않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한 것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특히 율법은 물론이고 세상 법에 대한 관심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대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중요한 구절을 랍비들로부터 배우고 또 그것을 줄줄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물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유대인의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의 성경을 또 읽고 또 듣고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건 간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타당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 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법인 로마의 시민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로마 시민법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법은 오늘날 현대 국가나 사회에 문서로 된 법을, 성문법이라 그러죠. 성문법을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된 법이 로마 시민법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 시골 변방의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법에 대해서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고, 실제로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율법의 내용도 잘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시민법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알고 또 그 법의 용도가 무엇인가, 법의 기능은 무엇이고 각 법 조항이 미치는 효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유대인들처럼, 만약 유대인들이 로마 법은 관심이 없고 성경에 있는 율법만을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율법 조항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법에 주는 그런 법의 기능과 효력,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생각할 때도 율법의 내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인가, 법으로서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잘 아는, 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 법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좀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법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들을 규정하고 있다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든 로마 시민법이든 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로마 시민법이나 율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때도 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율법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법을 알지 않느냐, 율법도 알지만 로마 시민법도 잘 알지 않느냐, 그 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율법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그 만든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와 목적 외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법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야 합니다. 모든 차와 사람이 도로에서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싣고 가는 앰뷸런스나 119 구급대나 소방차 같은 긴급 자동차들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 규제하고 제한하는 대상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와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그 예외도 있고 그러한 법이 제한하는 그러한 테두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규제하는 대상과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법이나 율법이나 모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사람을 그 법이 지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달이 주민세를 내는 달이었습니다. 아마 세대주의신 분들은
주민세를 다 지난달에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의 영향을 받아서 주민세도 내야 되고 법이 지시하는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법이 제 아무리 구속력이 강하고 엄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면 법은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면, 우리가 뉴스에 보면 법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의 수사를 받던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어버리고 나면 모든 수사가 종결되고 그 사건은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죽음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한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 시대의 결혼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법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 안에 있는 결혼의 풍습, 특히 이 시대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또 여자들은 남자의 매이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혼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받는다. 그래서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그러니까 결혼법을 남편의 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아무튼 어찌되었건 그 시대에 그런 결혼에 대한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결혼의 법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살았을 때는 여인이 남편과의 결혼의 법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그래서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시집을 가고 하면 불륜이 되고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만,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인은 그 결혼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도 결혼법에 의해서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게 되면 법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결혼법의 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결혼법의 비유를 율법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에 적용시켜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영향을 받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우리 죄를 정죄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 죄를 묻지 못하게 된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과의 결혼법에 매여있던 여인이 남편이 죽은 후에는 결혼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 남편이 죽은 후에 여인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그 남편으로부터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죄를 남편으로 삼았을 때에는 죄의 열매들만을 낳았던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지금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말을 되게 어렵게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죄에 매여서 살 때에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사망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번역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복잡한 번역인데요.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한 단어, 파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고통, 불행,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죄에 대한 강한 유혹, 뭐 이렇게도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의 죄로 인한 불행, 혹은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자체, 고통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파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죄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라고 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죄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당하면서 그 죄로 인한 그 고통, 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불행,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일하여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몸에 일하여서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율법이 계속 정죄하니까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불행 속에서 계속 우리가 결과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망의 열매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들을 읽으면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막 설명을 하지만 이걸 말로 만들어 가지고 한 문구로 딱 정리를 하라 그러면 이 이상 더 만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의미다 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말로 한 문장으로 딱 1대1로 번역을 하라 그러면 참 어려운데요. 아무튼 우리 번역에서 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좀 말이 어렵게 번역된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괴로워하면서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사망을 낳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옛날 율법 조문에 기록한 율법에 기록한 그 오래된 그것으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내용을 다 잘 이해하고 나서 꼭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율법을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거나 율법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지가 되었으니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다.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결국 율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폐기해도 되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도 되고 율법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불완전한 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칼로 찔러서 생명을 빼앗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모독한 것,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들도 다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여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탕한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도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확정하셨지 결코 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을 범할 때 우리에게 임하던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여인이 결혼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법 자체가 폐지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법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 뿐이지 결혼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결혼법이 무효라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결혼법은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눌러서 정죄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것이 율법을 어기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나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은 죄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우리가 지은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주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율법이 늘 정죄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면 너 그것은 잘못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의 지적을 받을 때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정죄함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살지는 않지만 율법이 지적하는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하는 것들을 설명한 것인데
그리고 또 번역이 어렵기도 하고 또 내용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서 여기도 설명을 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결론으로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이로 보건대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해놓고 그 설명한 것으로 보건대 결론은 뭐냐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 정죄의 기능이 상실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율법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 또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다가 다 지키지 못했다고 율법을 또 어긴 것을 내가 깨닫고 발견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율법 어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우리가 내가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구나 하고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율법을 잘 다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칙으로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법과 비교해가며 또 설명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의 힘 닿는 대로 힘써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지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